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귀 다 있죠? 그것도 하나가 있는 게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니까 오늘은 잘 들을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 하도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해놓는데 귀도 두 개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7 교회에 한결같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정말 마지막 너에게 권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아멘. 그게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렸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내게 도래했다.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새로운 기회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 일을 향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내 앞에 새로운 일이 나타났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죄를 알고 또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서 해방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그 은혜만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져야만 돼요. 이 땅에 내가 품고 있던 희망, 이 땅에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욕망,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했던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힘드니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네. 쉬우면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놓지 않아요. 자신을 깨닫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언뜻 보면은 쉬운 것 같은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내 자아가 있는 이상은, 내 욕심이 있는 이상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 희망을 버리는 죽음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욕심을 버려야 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되고 내 희망과 내 꿈을 버려야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을 다 버려야 되니까 그게 내 인생에서 고난이고 말 그대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혼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나같이 나이가 많고 연약한 존재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무엇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너희들 자녀들에게 보여주겠다. 너 이웃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삶의 목적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뭐를 줬는데 응답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저 큰 산을 하나 준다고 응답했다. 내가 볼 때 그런 응답 하나님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얻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었으니까 그 응답을 내가 이루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응답은 누가 이루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령이 주신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들은 것이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에 내 생명을 담을까? 그걸 염려해서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요. 예배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먼데한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그 목적 하에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데 나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려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면 그 응답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거기에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쩌면 밤낮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희망이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어쩌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희망과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이 커져갈수록 성도는 이 땅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로 생활 속 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 그 하늘의 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세상 속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은혜자가 되는지를 하나님은 똑똑히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 믿음을 죽이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구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옛날에는 의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의리가 있지 친구니까 우리도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를 한번 해보자. 팔을 못 자르니까 손가락을 칼로 안 째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소주 갖다 놓고 포도주랑 섞어서 이걸 피라고 생각하고 이거 한 잔씩 먹고 우리도 도원결의 하면서 우리 형제처럼 영원히 변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한 번쯤 남자분도 다 했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과 우리는 끝까지 친구니까 의리 변하지 말자. 그런 도원결의를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결의는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맺었던 그런 친구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친구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개념이 아니라 놀라운 자신의 생명까지 되어드리는 그런 개념의 친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친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너는 그 말씀 안에서 나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해주면 친구라고 하잖아요. 잘해주면 친구야. 근데 친구가 조금만 지나면 이거 억울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였었는데 같이 부대끼다 보니까 서로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서로가 그동안은 좋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 개념은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는 너를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또 조건이 바뀌면 우리 서로 함께 살자, 함께 나누자, 함께 무엇을 하자 그러다가도 이 사람이 내 충족된 마음을 하지 않고 와서 친구라고 하면서 딴짓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저 사람이랑 이러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그 친구를 배척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욕하는 그런 불의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너와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렇게 쉽게 파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먼저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가셨고 그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아는 또 성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은혜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것은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맞다. 내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겠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지금 오늘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만 구원하세요. 나를 구원해 준 감사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어낸 얘기고,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해 주냐면 예수님만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만 똑같은 신성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 믿으니까 남들보다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윤리와 도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고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마귀 새끼라고 얘기했어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선악에서 자유로운 은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출애굽을 시켜준 겁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죄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거기서 자라고 찬양을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내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성, 여러분의 욕심, 이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내 이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길을 인도했듯이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요. 밤에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잘 보호하도록 햇불로 그들을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그들을 지켜준 것처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낮에는 내가 구름으로 지켜주고 밤에는 성령의 햇빛으로, 빛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까 너희는 24시간 내가 온전히 지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성도들은 세상을 보면 어쩌면, 아니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지 않고 누가 여기 돈 벌러 가자고 하는데 돈이 보이는데 아 나 그거 안 벌러 갈 거야. 그거보다도 지금 나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돈 버는 것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들여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귓분양이 맥혀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백성을 택한 자라면 그 귓구멍을 파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다, 이것을 알게 해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가 안 들으니까 교회는 내가 잘 다녔어요. 그런대로.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는 다니되 남들한테 죄짓지 않고 내가 가진 건 나눠가면서 그리고 폼 잡고 할 거 당하면서 시간 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러 보면 내가 돈을 벌었다고 또 자랑되면서 수표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녀본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니까 조금 더 내가 성결해지는 것 같고 내 죄가 조금씩 사해지는 것 같고 그런 의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년을 다녀본들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내 귀를, 죄송한 얘기지만 내 귓구녕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지명하셨다, 그것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왜 목사가 됩니까? 세상에 할 게 없어서 내가 목사가 됩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세상에 나가서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요? 끝까지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기를 갖다 뚫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무릎을 꿇리시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사랑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내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었어요. 내가 도저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자리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 그래, 네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가 한번 보자. 하나님은 내 구렁텅이로 집어넣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끊임없이 고난을 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밀어넣더라 이거죠. 여러분도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제일 말 안 듣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주면 말도 들어.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몇 번 주면은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아이고 아저씨라고 잘 따라와.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계속 밥을 드려도 사탕을 드려도 절대 안 따라와. 사탕 안 줬잖아요. 사탕 안 줬어요? 네. 내가 사탕 많이 줬어요.
안 먹은 분들은 그분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아멘. 이 욕심과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 그건 가짜야.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놈이라면 몰라. 내가 엉뚱한 짓 해서라도 은혜를 줘서라도 붙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희망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에 벅차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는 일체 비밀을 간직한 채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